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짧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 우주보다도 더 광활하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신앙의 도입부가 아니라 신앙 전체의 성격과 목적을 결정짓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의 신앙의 전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만 그러나 복음을 오직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신앙을 좁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주의가 도래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편하도록은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협력하신 일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다룰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위가 따라와야지만 우리는 풍성한 신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출발입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 예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5가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하 교수님의 신앙고백서 해설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 우주까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 대한민국, 아시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지역을 생각하면 신기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이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들이 내세우는 이 진화론의 가설 자체가, 아니죠, 전제 자체가 가설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화론이 그럴듯한 증명과 어떤 증거에 의해 되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이 결국 봉착하게 되는 결론은 모른다 혹은 우연히라는 것에 전제를 얹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히만 생각했어도 이러한 물질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도 그냥 어떤 우연에 의한 산물은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 의도에 따라 만들어야 이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아주 이 간단한 이 논리에서도 벗어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진화론자들은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같이 복잡하고 미묘한 사람의 세포와 조직과 이 모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터전 자체가 우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한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연히 빅뱅에 의해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보잉 747 비행기 아시죠? 그 비행기가 사막에서 추락을 했는데 완전히 산산조각난 그 비행기가 바람에 의하여 다시 조립되고
원래의 기능대로 맞춰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확률, 그 확률보다 더 희박한 것이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초월해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인간이 그동안 그려놓은 지도 위에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면 인간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보이는 어떤 만져지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겠지만 인간이 무조건 봉착하게 되는 이 죽음의 문제와 그 죽음에서 파생되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 이 사람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초월자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지방을 도무지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세상을 다스린다,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지점이 사도신경에 몇 번 나올까요? 맞추시면 맛있는 거 사드세요.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옵니까? 네, 잊어먹으셨습니까?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처음에 우리가 고백한 그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올까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묘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서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다룬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전능자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계를 제작하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드는데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분침과 초침이 돌아가면서 시간이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실 때는 심혈을 기울였지만 가만히 계셔도 세상이 자동화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시계공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않고 친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 치에 떨어지셔서 이 세상을 그저 우리의 인생이 포함된 이 세상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오늘 비가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불특정 자연의 섭리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상태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섭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시편 3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굽어 살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대충 훑는다는 뜻입니까? 세세하게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남들에게 말 못한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섭리 아래 그 모든 일, 그 어떤 일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믿을진대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결국 합력하여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과 불편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참으며 견딜 근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거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 해가 동해서 서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굽어 살피사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조금 다루었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 과정에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원래부터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원수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본래의 아들, 영은 전부터 아들이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마이크 샌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고 하니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이 아가페라고 하는 연합체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그 삼위일체에 스스로 유격을 내셨다. 스스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예수님만 누릴 수 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해주고 죄로 인하여 받아야 했던 형벌을 면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초대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정도의 구원은 아니었는가? 자기 확신은 아니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면 우리 안에 담대함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원수가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의 죄를 부추기면서 죄책감을 자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인 것처럼 더러운 입으로 거짓말을 하겠지만 그런 순간에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있으면 무엇도 있습니까? 아버지의 또 원래 아들 친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얻으시기 위하여 친자를 버리셨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자 친자는 호적에서 팔 수 있답니다. 근데 입양을 하면 호적에서 파지 못한답니다. 저 들은 얘기인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 아들 되었던 친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따지고 보면 촌수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형, 우리 자매님, 예수, 오빠. 여러분, 장난처럼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질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그것도 자신의 모든 기득권이라고 할 수는 없죠. 모든 권세를 내려놔야 가능했던 그 일을 직접 한 입장에서 우리를 고깝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공고해질수록 예수님의 기쁨은 커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이렇게 증언하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딸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너무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나의 어떠함에 따라 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는 가장 안전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조금 그 앞에서 어질러 놨다고 해서 인연을 끊습니까? 물론 제가 어제 우리 큰아들을 호되게 혼냈는데 그래도 다시금 관계를 태어진 자리가 아니라 그 견고한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시고 그 부스러기만을 주워 먹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을,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심도 없고 부스러기에 떨어져 있는 세상의 것들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도무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모의 돌봄으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결핍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되뇌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부모는 늘 자녀를 위해 헌신했을 것이고 그것에 의하여 오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핍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던데요? 구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지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필요대로 주십니다. 욕심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대로 주십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칼과 흉기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절되었다면 거절된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아빠를 자랑합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그들을 의존합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결핍이 있지만 실망을 주기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던져질 아궁이 속에 풀도 입히시고 그
백합화를 입히시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입히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아버지의 존재로 인하여 마음을 든든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할수록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내 평범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곧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친절하고 능숙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되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물과 탄식과 고통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우린 저스 형, 지저스. 죄송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또 다른 이들의 눈물을 봅니다. 나만 눈물을 흘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는 건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순간 숨이 거칠고 그 순간 그 숨이 얼마나 쓰고 독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다라고 우리의 맨정신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타고난 마음으로는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도 그 순간 나의 생각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전에, 오늘은 잠시 떠났지만 창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하나의 센텐스로 결론 맺자면, 이제 후반부에 그것이 나오겠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의 가문의 사건만 봐도 그렇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후의 그 모든 것까지도 거대한 프레임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악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초와 정말 이것은 나에게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쓰레기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의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편협하고 연약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가 무언가를 빗대어 설명하고 생각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점,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도 있지만, 잘못된 왜곡된 기억들을 통해서 육적 부모, 육적 관계에서 얻은 잘못된 상처를 하나님께 투영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육적 부모 중에는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과 전갈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이 세상이 완악하여지다 보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시는 참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느끼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그저 상황에 따라 마음이 휘둘립니다. 무언가 잘 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든든한 것처럼 착각하고, 무언가 안 되고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편 33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즐거워하게 하려고,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힘입어 더욱 담대히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자녀에게 부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각종 지점에서 누리고 고백하고 자랑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보다 크실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종교적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녀처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연약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